안녕하세요. 맥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려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의지를 꺾으시고 우리의 머리를 여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그 길이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우리를 귀를 기울일 때 주님 그 말씀을 다시고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잠깐만요. 우리는 지난 사울 왕, 우리 이제 왕국 시대로 들어갔는데요. 단일 왕국 시대. 왕국 시대는 이스라엘의 다윗 왕국이 세워져가는 시대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에 집어넣으시고 이들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 했지만 400년 동안 왕을 세우지 않고 레위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 지파들이 자기네에게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지만 레위인들의 타락과 또 백성들이 예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사 시대 약 400년 동안 죄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우상을 쫓아가는, 하나님께 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셨고 또 이 징계의 수단으로 이방의 민족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늘 400년 동안 고통받을 때마다 이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성령이 임하면 그 사사의 능력이 임해서 외적들을 물리침으로 평화가 오고, 또 평화가 오면 또 범죄하고, 이 400년간의 악순환,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왕을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죠. 그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징계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은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가 고통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야단쳤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라 해서 세운 것이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의 40년 행적은 결국 왕이 되고 2년 동안에 처음에는 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 가운데서 버리셨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서 버리시니까 왕이 된 지 2년 만에 버리셨지만 사울 왕은 실질적으로 40년간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38년 동안을 자기 스스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생각되는 다윗을 박해하는 38년간의 이 왕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에게서 마음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니까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된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한 영에 시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화면을 비춰주세요. 이걸 비추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버려짐 받으니까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벗어나 버리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통로요, 길인데, 그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말씀을 버리면 다른 신이 찾아온다. 그것이 악한 영이죠. 그래서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되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다윗이라는 소년을 기름 붓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40년 전에 사울이 왕 될 때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다윗에게로 보내십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신을 찾아 헤매갖고 찾았다 하고 찾았는데, 사울처럼 그렇게 찾았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을 버림받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찾아온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 자, 이 지도를 보면 재밌는 게요, 다 이웃 동네 살았어요, 보니까. 자, 기브아라는 곳이 사울의 집이죠. 이게 사울이 살던 곳이죠. 이게 당시 이 수도였죠. 아직 예루살렘이라는 수도가 세워지기 전에 사울이 살았던 집이 이게 임시 수도였어요. 근데 그 밑에 바로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이죠. 그래서 자, 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자, 이 다윗의 집과 기브아라는 사울의 집은 불과 옆에 요 거리가 30분도 안 걸려요.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사는 이 베들레헴은 유다 땅이고, 요 기브아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죠. 그리고 바로 위에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바로 다 이웃 동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자, 사울은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됐고,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후임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바로 다윗의 집 베들레헴으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보내셔 가지고 이들의 이세 집에 아들이 8명이 있는데 이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 기름을 부어라. 근데 하나님 참 재밌는 건요, 그 중에 8째 아들, 막내 아들이 내가 기름 부을 사람이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도 이 사람이 메시아니까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려주신 것은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물로 세례를 줄 때에 진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거든 그가 메시아인 줄 알리라.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께 정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전에부터 얘기하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앞으로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풀 리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가르쳐줬다. 결국 사무엘은 기름 부으러 갔는데 누가 왕이 될 사람인지 모르고 간 거죠. 이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뭔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났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이 어딘지 미국으로 이민 가라는 것 같으면 아멘 하고 왔을 텐데 어딘지 모르고 갔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근데 사울은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우습게 본 거죠. 말씀에 순종하려는 생각을 전혀 안 한 것이. 이 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말씀을 떠나면 악한 영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다윗의 집에 와서 기름 부으려고 봤는데 이 아버지가 이새가 참 웃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려는 사람은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인데, 다윗은 후보자의 명단에 껴주지도 않았다. 우리로 말하자면 대선할 때 경선하죠. 경선. 당내에서 투표해가지고 후보자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경선 후보자의 이 후보자의 명단에 집어넣어 주지도 않았다. 누가? 친아버지가. 그 얘기는 뭐예요? 외모로 볼 때는 자기 막내 아들은 도저히 봐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걔는 양치고 있는데 들판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음 왕에게 기름 부으러 자기 집에 온다고 들었을 때 위에 있는 7 아들만 불러도 놓고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 얼마나 웃겨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로마에 가서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한 다윗상을 보면 아주 잘생긴 사람이 그냥 나체로 탁 서 있는데, 그걸 보면 다윗은 무지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봐도 도저히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 이것밖에 없냐? 한 사람 다 7사람 다 보고서 결국은 하나가 있긴 한데 걔는 양치는 애입니다. 데려오라. 그래서 하나님 기름 붓는 것이죠, 그죠?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데, 다윗이 기름 부을 때 17살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13년간 박해를 받고 30세에 유다의 왕이 됐기 때문에 역사하면 17살. 자,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다윗인데, 다윗은 처음에 사울이 왕이 악신에 시달리니까 다윗이 처음 직장을 하나 잡은 거 있다. 취직했어요. 뭘로 취직했어요? 목동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취직을 했어. 그것도 왕궁에. 얼마나 출세했어요, 여러분? 청와대로 갔어. 첫 취직이. 근데 이게 풀타임이 아니고 파타임으로 취직이 됐어요. 뭘로? 사울 왕이 악령이 막 시달리니까 막 아바레로 하면 이 나라에서 이 당시 하프를 제일 잘 타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소년이 하나 있는데 목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럼 불러오라.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평소에 이 하프를 잘 타서 시편을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려온 거죠. 아무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지만 사울 왕이 앞에서 이렇게 해서 찬양을 하면서 시편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수금을 타고 있으면 악한 영이 물러나서 사울이 왕이 막 아바레로 하다가 이렇게 깔아앉고, 자, 이러던, 그러니까 파타임으로 취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사람이 일약 영웅이 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엘라 골짜기 전투입니다. 이것이 이 엘라 골짜기라는 데서 이 블레셋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렇게 양쪽에 이 골짜기를 중심으로 양쪽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쪽에 여기 이 블레셋 진의 대표, 이게 뭐예요? 골리앗이죠. 거인 골리앗.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영에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옛날에 전쟁 방식이 이런 방식이 있었죠. 대표 하나만 나와라. 뭐 같이 다 싸울 거 없다. 근데 골리앗을 당할 자가 없을 때 바로 소년 다윗이 이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장군들도 다 두려워하고 아무도 이 앞에 서지 못할 때
이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저는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의 맥을 잡아라 하면서 공부를 할 때, 청년들하고 공부할 때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제가 막 감격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야, 어떻게 다윗은 소년 시절에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너가 왜 저런 그 거인 앞에 네가 싸우려고 나왔냐? 그러니까 왕이 봐도 누가 봐도 이 말도 안 되는 어린애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고백한 거죠. 저는 목동입니다. 제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가 와가지고 내 양새끼 한 마리를 콱 물고 가면 제가 사자한테 달려 들어가죠. 제 손으로 사자 입속에 지금 이렇게 끌려 들어가고 있는 양새끼를 내가 손으로 움켜줬습니다. 그 양새끼를 사자 입에서 내가 이렇게 빼냈는데도 그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믿습니다. 제가 목동인데요, 어느 날은 큰 곰이 하나 와가지고 양새끼를 확 잡아가지고 가는데 제가 그 곰의 이 발톱을 꽉 쥐고 있는데 이 발톱에서 내가 그 양새끼를 뺏었습니다. 근데 그 곰은 이 발톱으로 한번 꽉 치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곰의 발톱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42살에 성경을 막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나는 모태신앙인데 여태 이런 신앙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을까?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겁도 없이 나온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 그 믿음을 보고 사울 왕이 그렇다면 한번 해봐라.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건질 것이다. 그래서 왕의 이 투구도 주고 갑옷도 줬는데 너무 커서 맞지도 않아갖고 못 입었고 그냥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막대기 하나만 들고 딱 나가니까 저쪽 블레셋 진영에 있는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왜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오냐 이 말이죠. 예, 그때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뭡니까? 이 고백이 또 진짜 제 마음을 꽉 친 말씀이죠. 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큰 칼 한쪽에 또 창, 이 골리앗이 든 칼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2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보통 사람은 이게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칼과 창과 또 단창, 조그만 창, 여기 허리에다가 찬 단창, 이런 엄청난, 자기 힘이 그렇게 골리앗이 센데도 큰 칼과 단창과 이 창과 조그만 창 가지고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내가 믿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가노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단지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는 나간다. 근데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죠. 난 아무것도 없다 지금 막대기밖에. 그렇지만 내게는 내가 믿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그 하나님께서 너를 네가 고백한 것 같이 개처럼 너를 쳐 죽일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골리앗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이 이 물맷돌을 던져서 한 방에 돌로 여기를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지지만 물맷돌이 그를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이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믿음,
자,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이미 사무엘서를, 여러분 지금 내가 다윗의 얘기를 오늘 하고 있지만 이 다윗의 얘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을 이 사무엘 상하를 묵상했어요. 주일 설교에서 제가 기록을 봤더니 2016년 11월 4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2018년 6월 초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반을 사무엘 하면서 다윗의 삶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것을 지금 오늘 총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길을 한번 쫙 정리하면 다윗의 삶이 지금 종합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승리하고 올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날개 없이 추락하는 사울이라는 것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1000명의 블레셋을 상대할 수 있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상대할 수 있다. 이 노래를 여자 아이들이 하는 걸 듣고 사울이 그때부터 완전히 이 질투심에 휘말려 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으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이미 내 왕위를 그에게 옮겼노라 라고 사무엘이 선포했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이미 뭐 자기 마음에 맞는 누군가를 지금 하나 선택을 했구나 하는 건 알았잖아요. 그게 불과 자기가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을 텐데, 그런데 38년간을 버틴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버티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 한 거죠. 이 노래 듣고 자기의 정적이 다름이 아닌 바로 저 소년 다윗이구나. 그래서 다윗을 파타임으로 처음에는 이 찬양 사역자로 잠깐 파트로 취직했었는데, 다윗 이제 풀타임으로 취직을 시켜요,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풀타임 사역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앉아가지고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하루 종일 앉아서 이것만 하프하면서 시편을 찬양하고 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면, 생각나면 옆에 있는 창을 갖다가 확 던지고 그렇게 계속 던졌는데 왜 안 죽었을까, 여러분? 왜 안 죽었을까? 바로 앞에 있는데 이 창으로 던지면 바로 죽게 돼 있잖아요. 여러 번 던졌다고 돼 있어요. 왜 안 죽었을까? 이것이 바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욥기 1장 10절에 나와 있는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천사 울타리를 둘러주시기 때문에. 욥기 1장 10절에 나와 하나님께서 산 울타리, 살아있는 천사의 울타리로 둘러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창을 던져도 죽지 않는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특권이다 하는 거죠. 결국 창 던져도 안 죽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을 삼았다. 천부장, 굉장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 군대식으로 하면 사단장을 만든 투스타 장군을 임명했어요. 장군으로 임명했어요. 그래놓고는 뭘 시킵니까? 블레셋의 양피 100개를 배워오면은 내 딸을 미가를 주겠다, 사위 삼겠다라고 하죠.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꼭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다윗이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양피 100을, 양피라는 게 뭐냐면 남자의 성기의 끝에 이 뭐죠, 포경수술 할 때 베어내는 그거를 양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 젊은 사람 100명의 양피를 베어오는 사람, 그 얘기는 뭐예요? 블레셋 병사 100명을 죽일 수 있다면 그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 병사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셌어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동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노수로 된 동문화이기 때문에 철기 문화에 당할 수가 없어. 그리고 무기도 없을 때니까. 근데 다윗이 가서 양피 200개를 배워왔다. 그러니까 100명만 죽이라는데 200명이나 죽이고. 근데 그것도 참 대단해.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한 건요, 사울 왕이 생각한 것은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 한 사람이
블레셋의 진영에 들어가서 남의 군대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00명을 몰래 죽였다고 칩시다. 근데 죽일 수는 있을 거예요. 몰래 가서 뒤에서 찌르면 한 100명 죽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옷을 다 벗겨가지고 양피를 그 예리한 칼로 그걸 벗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 100명을 그렇게 하려면요, 당연히 붙잡히겠죠. 당연히 죽겠죠. 그 다윗을 죽이려는, 자기가 죽이려는데 안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모함을 쓴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에 한밤중에 가서 200명을 죽여서 200명의 양피를 벗겨왔으니 이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그것밖에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예? 삼손이 사사시대 때 그 권능을 받으니까 100m를 5초에 달려가지고 10초가 아니죠. 10초 때 달려가지고 여우를 결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다가 횃불 달았던 거 보면, 하여튼 성령이 임하시면 그 능력이란 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했던 다윗이죠.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약속대로 딸을 줬잖아요. 첫날 밤을 기브아에서 보낼 때에, 자, 이 기약 없는 도망자가 되는 다윗이죠. 기브아가 사울의 수도잖아요. 사울 왕이 있는 왕궁에 이제 뭐예요? 자기 집을 하나 줬겠죠. 자기 딸의 집. 거기서 첫날 밤을 지내려고 할 때 군사 3,000명을 보내서 다윗을 암살하러 한 거죠. 그러나 그 아내 다말은, 사울의 딸은 그분 참 저기죠. 자기 아빠보다는 남편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아버지는 죽이려고 그랬는데 몰래 줄에다가 밧줄을 걸어서 유리 창문으로 해서 성 밑으로 자기 남편을 내려보내서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도망 보내는 걸 보게 되죠. 자, 어쨌든 그렇게 그때부터 이 도망가는 피난의 세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13년간 도망 다니는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죽이려는 게 이제 뭐 드러났잖아요. 자기가 풀타임으로 이 찬양 사역자고 있을 때 창 던지는 건 뭐 화가 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보니까 사위인데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내는 거 보고 나는 이제 여기 이 땅에서 살 곳이 없겠구나 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라마로 찾아갔는데 마침 그때 사무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간 것이 높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성막이 있었던 성소, 이 성소로 찾아간 거죠. 왜냐,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에 있는 뿔을 잡으면 왕이라도 칼로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그 말씀대로 지켜줄 줄 알고 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떡을 달라 그랬더니 성전에 떡이 어디 있어요? 성막에. 사람들이, 일반 사람이 먹는 떡은 없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아비아들이 한 얘기가, 여기 있는 떡은 하나님께 제사장이 드리는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것을 물려내면 따뜻한 걸로 바꿔주는데 그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너한테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떡을 내주죠. 이 떡을 내준 사건을 두고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너희 제자들이 밀밭을 거니면서 이게 뭐야, 이삭을 굽여가지고 먹느냐, 이게 노동했다,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데 해갖고 먹는 거 갖고 시비했을 때 일해서 먹었다 이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이 얘기를 듭니다. 다윗이
이 놋땅의 제사장에게 피난했을 때, 빵을 달라 했을 때 거기는 떡이 없는 곳이지만, 당시 아비아달 제사장이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주었다. 자,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예수님은 반문한 것이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준 것이다. 그것은 율법을 어겼지만 살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반복되지만 사도행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먹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율법을 뛰어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 당시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놋땅에서 음식을 빵을 줬고 떡을 줬고 그 다음에 칼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소에서 칼이 어디 있을까? 적하고 싸웠을 때 이 무기를 뺐거나 보물은 반드시 성소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였을 때 골리앗에게서 뺏은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랐기 때문에 그것을 성소에다 다윗은 그대로 보관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도망가는데 뭐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칼 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그때 골리앗을 뺏은 그 칼밖에 없다. 그걸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달아났는데,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때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도 줬고 칼을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과 그 가족들 85명을 다 죽여버리는 이 몰상식한 사울 왕을 보세요. 이 사울 왕이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겸손했고 잘생겼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그에게도 성령이 임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게 말이 돼요. 결국 이렇게 해서 다윗은 도망다니지만 사울은 끊임없이 추락하게 되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사무엘기는 다루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무엇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 왕이라고 하는 이 권력까지 하나님은 이미 버렸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전 내려놓겠습니다. 그랬으면 사울은 구원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려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거꾸로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한 사람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의 세월, 13년간의 이 고난의 세월이 다윗을 오늘날의 다윗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결국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울 왕이 다스리는 땅에선 도저히 내 목숨이 살아나기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로 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갔을 때 그러나 의심하게 되는 것이, 블레셋의 장수들이 왕은 받아주려고 그랬는데 장수들이 저자가 골리앗 장군을 죽인 그런 자인데 저걸 받아줬다가 나중에 저 사람이 배반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너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네가 이곳에 적국에 와 있으면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뭐예요? 가드라는 곳에, 그러니까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다가 그곳에서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찾아가는 것이 아들람지 동굴밖에 없어요. 광야로 가는 거, 숨을 데가 없으니까 왕이 군사들 끌고 찾아다니까 갈 수 있는 게 광야밖에 없어요. 광야의 아두람 동굴로 숨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세요, 여러분. 이 아들람 동굴로 숨었을 때, 자, 이게 지금 다윗의 피난 경로예요. 지금 얼마나 이렇게 뺑뺑 돌아요. 처음에 이 기브아라고 하는 왕궁에서 시작해서 라마로 갔다가 높 성소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가드로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지금 광야로 나서 아둘람에다가 이렇게 지금 이 동굴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아둘람 동굴로 들어갔을 때 이것이 자기 모르고 구리 안에 있으니까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400명이라고 하는 이 놀랍게도 사울 왕에게 박해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400명이나 이 안에 숨어 있었다.
이곳에서 다윗을 그들이 지도자로 삼게 됐고 이곳에서 이 400명들과 함께 이제 그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 여기에 요압 장군을 비롯한 많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안에서 탄생하는 거죠.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 전부 병들고 약하고 뭐 이 박해받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자, 이들을 끌고 이때부터 400명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하니까 몇 배나 어려워졌죠. 자기 혼자 도망 다닐 때 하고 400명과 그 가족들을 끌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어. 더군다나 이 동굴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를 찾아와서 또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까지 끌고 모시고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망명 생활이. 우리는 그냥 남의 얘기고 오래전 얘기니까 그냥 역사 얘기로 듣지만 다윗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님까지 왔어. 400명을 내가 부하들을 거는데 400명의 가족들하고 있어. 1000명이 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누가 먹여 살릴 거예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이게 참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살았다는 자체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를 저기 남의 나라 모압 땅, 자, 이 사해 건너편에는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좀 돌봐주세요. 제가 모시고 쫓아 도망 다니기에는 도저히. 그 모압 왕이 그들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은혜를 갚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다시 돌아왔다가 요새에 숨었다가 자,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뭐예요? 엔게디 광야로 엔게디 동굴, 이 사해 옆에 있는 이 동굴로 들어가게 되죠. 이 사해 옆에 있는 엔게디 동굴은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모든 광야의 동굴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에요. 엔게디 동굴은 그 앞에 폭포가 흐르고 있고 광야에는 보통 없는, 그러니까 물이 있고 꽃이 있고 식물이 있는 곳이에요. 이 엔게디 동굴에 숨었을 때 이거는 누구든지 거길 보면 들어가고 싶은 곳이겠죠. 왜냐하면 너무 경치가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여기에 용변을 보러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부하들이 400명이 이렇게 동굴에서 여러분 깜깜한 데서 극장 안에 우리는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 들어온 사람이 보여요.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은 깜깜하게 아무도 안 보이지. 사울은 캄캄한 데로 혼자서 용변을 보러 들어갔고 그 안에 있는 400명의 용사들은 딱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용변을 보려고 주저앉았을 때 한 사람이 저 칼로 확 할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이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을 내 손으로 그를 죽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그가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이지 않겠다. 왜? 그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나는 절대 손을 댈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라. 이것이 사울과의 차이되었다 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결국 사울을 용서해주고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은 안 죽였습니다 하고 멀리서 사울이 용변 보고 저기 나간 다음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왜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나는 당신을 이 동굴 안에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살려줬습니다. 다시는 쫓아오지 마세요. 사울이 막 엉엉 울면서 고맙다고. 이 사울이 참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같아. 그 자리에서는 또 은혜 받아갖고 막 고맙다고, 나를 생명의 은인이라고, 다시는 너 안 쫓아가겠다고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여기 십광야라는 곳에 엔게디에서 도망와서 십광야라는 광야의 들판에 숨어 있을 때 3,000명의 군사들을 끌고 와서 텐트에서 자고 있을 때 다윗이 몰래 들어가서
사울 왕이 자고 있는 텐트 속으로 잠입하죠. 거기에 옆에 물병이 하나 있었고 사울의 창이 이 창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콱 하면 죽을 수 있었지만 그때에도 왜 부하가 죽이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 손대지 말라. 자, 그리고 나와서 또 멀리서 소리 지르니까 그때는 뭐 사울 왕이 그냥 엉엉 울면서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었냐? 내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막 울면서 고맙다고 절했던 사람이 다윗이 이제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죠. 그래서 여기서 결심한 게 뭐예요? 내가 이제 사울이 이 다음번에는 지금 3,000명 끌고 왔으면 10,000명 끌고 올 거다. 그리고 내가 이 광야를 돌아다녔는데 이렇게 이잡듯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가 이스라엘 광야가 가면 얼마나 넓은데 어떻게 다윗이 거기에 그 근처에 숨어 있다는 걸 알고 군대를 데리고 거기까지 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집 코드 10 광야라는 게 10이라는 게 영어로 ZIP 집 코드, 영어로 우편번호를 유빈番号를 집 코드라고 하잖아요. 이 집이란 말이 그 말이래요. 사울 왕이 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번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다윗이 거기 숨은 줄 알고 콕 집어서 왔다. 집 코드예요 그게. 유빈番号거기서 나온 거예요. 집이라는 말이 10 광야다. 우편물 보내면 어딘지 탁 집어서 거기다 갖다 준다 그 말이. 자, 어쨌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도망간 곳이 이제 블레셋으로 완전히 가드로 망명을 가게 되죠. 근데 이 망명을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는 안 받아줬는데 왜 받아줬을까? 성경에는 똑같이 가드의 왕이 아기스 왕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아들이 이제 이세가 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아기스는 평소부터 처음 망명 왔을 때부터 다윗 소년을 굉장히 대단한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아주 친해져 가지고 죽이 맞아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땅을 이 밑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아드가 여기면 저 뒤에 있는 땅을 줘서 1,000명이나 되는 그 다윗 일행과 그 가족들을 여기서 다 살게 만들어줄 수 있는 땅을 주고. 자, 근데 이때 망명 갈 때 다윗이 판단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자,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에 이곳에 있는 한은 광야를 숨어도 어딜 숨어도 사울 왕의 칼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 블레셋에 망명 가는 것이 상책이다. 내가 판단한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자신이 그냥 자신의 의견으로 결정을 해버렸을 때 2차 망명 시에 다윗에게 큰 두 가지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큰 시련을 당한 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이때 바로 이 사울 왕의 군대와 이제 이 블레셋과 이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최대의 결전을 벌이게 된다. 이게 사울의 최후인데요. 자, 이게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에서 아벡에서 출발해 가지고 블레셋 군대는 수넴이라는 곳에 진치고, 자, 이스라엘 군대 사울의 군대는 기브아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와서 이 길보아 산에서 진치고, 그래서 수넴과 이 수넴이라는 곳과 길보아 산에서 서로 마주보면서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다윗이 이 블레셋에 망명가 있을 때 다윗을 이 전쟁에,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다윗을 동원해서 데려간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사울 왕의 군대와 함께 싸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자기 민족하고 싸웠는데. 그런데 그 싸움에 끌려가고 있는 다윗은 말 타고 지금 블레셋 아기스 왕하고 같이 가면서 거기서 아부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게 그 믿음의 다윗 맞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맞나? 이걸 보면 참 실망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위로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고 그랬구나. 이렇게 위대한 사람 같아도 살려고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또 자기 가족들이 있으니까. 이때는 이미 부인도 몇 명 있었고 가족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들을 시글락 땅에다 남겨놓고 지금 장수들 다 남겨놓고 다윗만 딱 끄집어내서 지금 이 왕이 끌고 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근데 다윗은 가면서 계속 아부를 합니다. 계속 아부를 합니다. 너 정말 우리 편에서 너의 백성들하고 싸울 거야? 예, 쟤를 제일 최선봉으로 보내주셨어. 제가 셈본이 다치마스. 그러면 제가 제일 큰 공을 세우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쫓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결정적 순간에, 죄 지을 순간에 성령께서 막아주세요.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이 천사 울타리라고 해서 천사가 울타리에서 막아주는 이 외적의 침입,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딱 스톱. 이것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인 것 같아요. 다윗은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장수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저 사람 데려가면 안 돼. 거의 다 와 있는데 저 사람 데려갔다가 만약에 전쟁 중에 갑자기 저 사람이 말을 확 돌려가지고 우리 군사를 치면 어떡합니까? 골리앗 장군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기스 왕이 난 너하고 같이 싸우고 싶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장군들이 너무 반대하니까 돌려보내죠. 자, 그래서 간신히 살아 위기를, 첫 번째 위기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넘기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겠죠. 이 전쟁에 동원됐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스라엘 장수들하고 제가 싸워버리면. 그래서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왔는데 시글락 땅에 돌아오니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뭐예요? 기억이 납니까? 자, 다윗이 평소에 여기 시글락 땅에 있으면서, 아까 시글락이 어디냐면, 자, 여기 이 시글락 땅에 있으면서 요 밑에 있는 아말렉 족속들을 늘 쳤어요. 그 아말렉 족속을 쳐가지고 이 가드에 있는 블레셋 왕에는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유다 땅으로 가서 이 유다 백성들, 자기 동족들을 쳐가지고 빼앗은 거라고 그러고서 뭐 그 물건들이나 이런 약탈한 걸 갖다가 늘 그 블레셋 왕에다 갖다 바쳤거든. 근데 평소에 이 아말렉 족속은 이 다윗의 400명의 용사들에게 늘 당하고 있다가 이 다윗이 그 400명의 용사들을 다 참 끌고 갔어요. 참 블레셋 왕이. 그리고 가족들만 남겨놨어요. 여인들과 아이들하고 가족들만. 그때다 하고서 복수하기 위해서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이 가족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갔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살았다 그러고 돌아올 때 자기 백성들하고 싸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는데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족들이 몽땅 다 잡혀갔다. 아말렉이. 자, 이때 다윗의 용사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했다. 이게 여태까지 다윗이 끌고 다닌 400명들의 태도예요. 다윗을 돌로 치렸다. 왜? 지도자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가족들 다 죽이게 생겼다. 그러니까 뭐야?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윗은
다윗은 군급하였으나, 한국말이 어려워요. 군급하였으나, 뭡니까? 다윗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어떻겠어요, 여러분? 돌로 치려고 그럴 때 돌로 치라고 그랬겠죠. 그냥 그 앞에 무릎을 꿇었겠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리더로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평소에 아말렉을 치고서 늘 블레셋 왕에 거짓말했던 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고 당황했지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섰더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노. 여호와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여호와의 막대기, 지팡이, 나를 패는 거죠. 두드려 패는 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선택해서 내가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오히려 패시지만 이것이 나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다윗을 여기서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진짜 적군이 자기를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믿었고 신뢰했던 나의 부하들이, 나의 성도들이 나를 칠 때 이건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일어섰더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여기에서 돌아오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편에서 어떤 일을,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이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한쪽 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지금 사울은 여기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이시는 거죠. 이제 다윗이 때가 참해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가 된 거예요. 이 엄청난 고난의 과정의 클라이맥스가 자기 부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돌로 치려고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선 그 다윗의 한편은 이런 장면을 연출하시고 또 한편 영화의 한 장면은 뭐예요? 사울 왕이 최후의 전투에서 죽는 것이, 블레셋의 죽임을 당하는. 자, 길보아 전투에서 여기에서 자, 여기 여러분 이 수넴에 진치고 여기 있는데 여기서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해요? 이 길보아 전투에서. 자, 블레셋의 진영이고 여기는 이스라엘 진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이제 이 마지막 일전에서 여기서 지면 이제 이스라엘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울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둘 중에 하나를 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그러니까 사울이 어디를 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엔돌이 성경에서 일본 엔돌자예요. 이 엔돌의 무당을, 박수무당을 찾아가는데, 이 신접한 여인의 무당을 찾아가는데, 이 엔돌이 어디냐면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저 뒤에 있어요. 여기를 밤에 변장을 하고 사울이 왕이 변장하러 이 밤중에 여기를 찾아가는 거 보세요. 이게 목숨 걸고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찾았다면 사울 왕이 목숨 걸고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것인가 물어보려고. 근데 여기 가서 또 뭐라고 그래요? 무당한테 뭘 부탁합니까? 이 사람이 의지하는 거는 오직 사무엘이라는 사람. 사무엘이 우상이야 완전. 왜? 사무엘이 자기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근데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을 불러내달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는 것은 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냈다고 나와요. 그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그러면 귀신이 돼갖고 다시 나왔다. 구약에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 말이죠.
이게 뭐냐면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야 비로소 천국에 대해서 처음 얘기했다고 그랬죠. 자, 신약이라는 복음서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자. 하나님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제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한마디도 없었지만 이제 천국의 왕이 오신 그분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뭐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나 오늘날 유대인들이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no.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옥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몰라. 유대인들은 당연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아는 줄 알아. 그거는 우리는 복음서를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죽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지옥이 어떤 곳이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분명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 이전에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죽으면 하마스라는 곳으로 간다. 하마스라는 곳은 그냥 음부란 뜻이에요. 음부라는 것은 그냥 어두운 곳이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죽으면 어두운 곳으로 간다. 그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그냥 죽으면 인간은 어두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어두운 곳에 가 있는 거를 불러내면 다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무엘을 불러내니까 사무엘이 나오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신약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갔으면 천국에 갔고 지옥에 갔으면 지옥에 갔지, 지옥에 간 사람은 다시 불러낼 수 없고 천국에 갈 사람은 다시 불러낸다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서 가능한 일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쓴 것이 히브리어로 쓴 게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쓴 거예요. 사무엘을 다시 불러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를 하는데 저주를 해버리죠. 사무엘이 나오긴 나왔어요. 사무엘의 음성으로. 오늘날도 여러분 신접한 무당들이 어떻게 해요? 죽은 할아버지도 불러내고 할머니도 불러내고 목소리도 그대로 흉내내고 하잖아요. 바로 죄송하지만 그 누구예요? 우리 지금 감옥에 가 계시는 그 전 대통령, 그분이 그 죽은 어머니가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바로 그 요즘 한참 문제가 됐던 그 유명한 어떤 여인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 사람한테 모든 국정을 맡기게 된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죽은 사람 불러내는 그거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흉내내니까. 오늘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영원,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사탄도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는 계속 일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자, 어쨌든 이러고 나서 사울이 결국 사무엘이 와가지고 저주를 해가지고 넌 반드시 죽을 거, 너희 아들도 다 죽을 것이다. 다 죽었잖아요. 사울의 최후의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유다의 왕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데, 자, 사울 왕이 죽고 나면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 같죠. 근데 바로 안 시킨다.
여기서 또 다윗의 위대함은 사울 왕이 죽었으면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갈까요? 왜 여기서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하고 블레셋으로 망명했다 지금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었다고 했을 때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너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아요. 아직도. 자, 그래서 이때 1차 분열 왕국 시대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결국은 뭐예요? 나라가 둘로 사실상 갈라지는 거죠. 왜요? 다윗을 기름 부었지만 아직 유다 지파에만 왕이 됐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세워졌어요. 누구예요?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 이스보셋이. 그래서 당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왕국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다윗과 이스보셋 왕국인데 이 다윗 왕국, 이 유다 왕국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유다 왕국. 여기 유다 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기브와 사울 왕이 있었던 곳이죠. 근데 여기를 수도로 하지 못하고 저쪽 요단강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 나중에 다윗도 압살롬한테 피난 가서 여기 살게 되는데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을 수도로 해서 이스라엘 왕을 선포합니다. 사울의 뒤를 이은 2대 왕이 되었음을.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국과 유다 왕국이 대립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7년 동안이나 지속되는데 흥하는 다윗 왕국과 쇠하는 이스보셋 왕국. 그래서 기브온 목과의 전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대치하는데 바로 이 유다의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인 요압 장군과 북쪽의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 간에 여기서 이 싸움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 아브넬 장관에서 암살당하고 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망명하는 사건이 있죠. 근데 망명한 아브넬을 누가 죽여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죽여버려요. 왜? 아까 조금 전에 거기서 군대 장관끼리 거기서 좀 싸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요압의 동생을 아브넬 북쪽 이스라엘의 아브넬 장군이 죽였기 때문에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망명왔는데 다윗은 받아주지 않고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돌아가는 길에 아브넬을 요압이 암살해버리죠. 자, 그 요압이 암살당했을 때도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건 말이죠. 다윗은 지정의, 그러니까 생각면에서 생각이 출중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혜로운 말씀을 갖고 있었지. 정은 뭐예요? 그는 늘 이 음악을 잘하는 사람, 시편을 통해서 하프를 켜면서 아주 감정이 풍부했던 사람이고 또 의지가 늘 하나님이 순종하는 지정의가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지적으로도 뛰어난 것은 정치적으로 오늘날 보면 지략이 뛰어난 것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사울 왕의 이 칼의 노래라는 이 노래 애가를 지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 사울을 애도하도록 만들었죠. 그 바람에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지만 사울을 굉장히 존경한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임으로써 모든 나중에 통일되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지파로부터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넬이 이렇게 망명 왔을 때도 죽이지 않고 보냈는데 자기의 군대 장관이 암살을 해버렸지만 다윗은 그 아브넬을 위해서도 또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머리로도 좋은 정치가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감정을 잘 이용하는 노래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지. 왜? 적의 장군을 암살했다 그러면 다윗은 아주 쨍쨍한 왕인데
그걸 오히려 굉장한 애가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찬양을 하니까 그래서 다윗은 아주 훌륭한 왕이 됐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암살당했지만 북이스라엘 왕이 암살당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을 삼게 돼서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달라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고난을 받은 지 20년 만에, 그러니까 17살에 기름 부음 받고 광야에서 13년, 그다음에 유다의 왕을 7년 한 다음에 나이 37세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한 몇 가지 업적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부수송을 점령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죠. 이 시온성이 됐고, 그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을 완전히 블레셋을 제압을 해가지고 블레셋 장군들의 그 거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블레셋의 골리앗 같은 이 아킬레스건을 다 그냥 끊어버렸어요. 이 뒤에 있는 아킬레스건을. 더 이상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대항할 수 없게 만들어.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업적이죠. 블레셋이 제일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됐는데 그 블레셋을 완전히 역사적으로 제압해서 오늘날까지도 지금 팔레스타인 이 PLO, 팔레스타인 리버레이션 오거니제이션, 아라파트가 이끄는 그게 바로 이 블레셋의 후예들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이것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제압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었다. 다윗이 완전히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제압한 것이죠. 세 번째로 한 것은 제일 중요한 거죠.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거죠. 다윗성을 짓고 나서 이 이스라엘 땅은 왕인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요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을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함으로 이 다윗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세운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일들이 있고 10개 나라를 정복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요 전에 다윗의 말년인데 이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법궤를 옮기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진짜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 거. 이게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다윗 언약입니다. 여기는 없는데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고 하는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집과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설 것이다. 진짜로 다윗의 왕과 그 집안이 영원 지금까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성취됐음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그 다윗의 집안에서 자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금도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분이 왕이 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 성경은 예외 없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사시대에도 그랬지만 왕국시대에도 뭐예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고 났을 때 방심할 때 이게 뭐예요? 밧세바 사건이라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나면 인간은 죄 짓는다. 그래서 밧세바의 간음, 암살 사건, 그 결과로 일어난 압살롬의 쿠데타, 이걸 우리가 쭉 봐왔죠. 그리고 나서 기브온 부족을 대속해 주는 사건이 있었고, 이거 다 우리 설교를 통해서 쭉 지금부터 다 봐온 거예요. 자, 마지막에 다윗이 죽기 전에 한 게 뭐예요? 인구조사했다.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되는데 인구조사했다. 자기네게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고 병사들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고
또 여인들을 얼마나 왕궁의 궁녀로 이런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징계의 과목을 선택하라고 세 가지 선택한 중에 하나가 3일 동안 전염병, 그래서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무릎 꿇고 회개하지요. 갓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그곳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타작마당을 사서 제사 드리십시오. 제사를 드린 그 터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 그래서 성전 터까지 마련하고. 자,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성전을 짓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했을 때 다윗의 가장 큰 위대함은 그거예요. 자기의 지금까지 평생 20년 동안의 기도 제목, 자기 손으로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제목부터 못까지 다 준비해놓고 성전의 설계 도면까지 다 하나님께로 다 받았고, 모든 돈과 재물과 황금과 성전을 지을 걸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짓지 말라 했을 때 순종한 거. 그래서 다윗의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의 일관된 맥은 뭡니까? 순종이에요. 사울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축복하세요? 그냥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들든 안 돼.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다윗은 정말로 엄청난 축복을 받고 압살롬의 반역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을 말년을 끝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성전을 짓는 이야기. 자, 다음 주 우리가 지금 3대에 거친 단일왕국 시대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인데, 근데 성경은 다윗의 얘기를 가장 길게 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얘기로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다음 주에는 솔로몬부터 시작. 솔로몬은 길게 안 합니다. 분열왕국 시대로 들어가서 왕국의 분열왕국 시대, 이제 구약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후반을 달리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22편. 제 122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왜 안 나와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제 122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내는 거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카톡을 열세요. 여시고 보낼 사람 먼저 찾아 놓으시고. 자, 찾으셨으면 음성 메시지. 자,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어요? 자, 준비됐으면 버튼을 눌러 녹음을 시작하세요. 버튼 누르시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고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다 되셨으면 전송하기 바랍니다. 전송. 예. 오케이. 자, 예, 성경 말씀 제 122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제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